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섬기되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들어오는 귀한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섬김에 항상 감사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위원 우리 권사님들도 같은 감사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 주방까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귀히 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한 주요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2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이 교회를 창립하신 지 122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4년 내지 6년 정도가 소급될 것으로 내다봅니다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소위 제1차 선교행의 첫 출발지가 에베소 그리고 내륙 깊숙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순서로 이어져 내륙으로 와서 마침내 다시 안디옥에 이르는 선교 여행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루스드라의 사역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년생입니다. 그로서는 처음 선교의 첫 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두 가지의 변화 혹은 발전이 나타납니다. 곧 선교를 시작을 해보니까 당장 시작부터 사도 바울의 존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바울이 전하고 이적도 바울이 일으키고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 선교 여행의 시작은 바나바가 주선교사요 그리고 바울이 보조 선교사로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발을 딛자마자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곧 그 선교의 주도권은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선교라고 난생 처음 하는 거예요. 제일 첫 성이 이고니온 그리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이 두 사역은 곧 사도 바울의 차후에 총 4차에 걸친 사역의 모델이 됩니다. 그가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의 방식과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셋업하는 그런 선교가 바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고니온 선교는 말씀 사역의 그 모델입니다. 이고니온 전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스드라 선교는 이적 사역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이후에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모델이 이고니온 선교에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 모든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루스드라 선교 전도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말씀을 사역할 때도 말씀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이고니온 선교에 나타나고, 루스드라 선교서는 사역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루스드라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므로 차례로 먼저 그 말씀 사역의 모델입니다. 이고니온 전도 혹은 이고니온 선교입니다. 14장 우리가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가 이고니온 선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는 그 사이에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그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거기에 그를 믿고 찬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배척하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선교의 사역의 현실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따르는 사람도 안 생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은 찬성자와 추종자와 반대자가 반드시 생긴다 하는 현실주의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반대 박해자가 생기네 하고 생각해요. 그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입장에 섰어요. 이게 말하자면 현실주의예요. 말씀을 전할 때의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둘 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누구인가가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고 말을 전하면은 반드시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리얼리즘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더욱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는 말을 1절에서도 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데 2절에서 보면은 그대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들을 할 때, 일을 하게 되면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추종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현실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역에 힘을 얻는 원동력이에요. 항상 성공만 하고 추종만 하고 온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더욱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번역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말하였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전하게 하신다. 그대로 두세요. 저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번역이 이상하죠. 조금 어설프죠. 근데 어설픈데도 일단 원문을 그대로 옮기느라고 제가 힘을 썼는데, 주목하실 것이 뭐냐면은 사도들이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말하였는데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지. 물론 이 사도행전을 쓸 때도 이미 과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뒤에 기사를 전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의 이고니에서 전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분사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거든. 일치해야 돼요. 앞에 있는 시제에 일치해야 돼요. 저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지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전하게 하신다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기사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주님께서 기사를 전하게 하신다. 전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게 하신다는 틀리네. 전하신다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증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의 손으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우리말로 고쳐놓으면은 앞에서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 이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거가 되었는데 이고네형은 그런데 말씀하신다, 전하신다 하고 끝나니까 그것도 주님이, 사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격과 그리고 시제가 불일치를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파스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해할 수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사도들이 전하고, 그런데 사도들이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건 현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무어 선교사께서 122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12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매우 특별한 문장이에요. 이건 우리말로는 저 번역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3절에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해 놓은 것 뿐인데, 원문에 원래 전하려고 하는 현재 분사 능동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다시 말하면 뜻은 알겠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사무엘 무와 선교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가 번역어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까 해서 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말씀 사역의 그 롤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도 지금 예배 시작한 것도 이미 과거가 되었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예, 다 같이 주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없어.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이것도 과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이것을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현재에 그 자리에 누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역의 위대한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 사역의 모델이 바로 두 번째 도성인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도 처음 전도하고 그리고 처음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적은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영어로는 Acts 그러기도 하고 Acts of Apostles 그러는데 뭐냐면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들의 그 사역들을 따라가면서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심인물이 있습니다. 12사도를 다 뭐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중심인물이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14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두 사람이 중심인물이에요. 말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그냥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가 한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바울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의 그 포인트예요. 연결고리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면은 반드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하면은 반드시 바울이 13장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그래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 하면 반드시 바울도 환상을 보는 것이 그 가운데 어딘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냥 두 사람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냐, 살짝 발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보다는 바울에 있어서 갖고 조금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어떤 발전이냐? 오늘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은 앞에서 베드로가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옛날에는 안전뱅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적이 나타나요. 베드로의 3장에.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의 이것은 바로 3장과 같은, 말하자면 비교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발전이 있냐 하면은 그때에 3장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패스 바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그리고 뭐 좀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난 한 푼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그를 일으켜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바울의 어떤 발전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청중 속에 있는데 뭐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군중들 속에 있는 그를 보면서 먼저 보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요. 발전됐죠. 예, 이게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 100%예요. 뒤에 있는 바울의 모든 행적은 앞에 있는 베드로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단숨에 하루만 읽으니까 사도행전 쫙 읽어보면 쫙 나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군중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매우 특별한 존재로 나타나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공동인격체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기도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호산나가 단 닷새 만에 십자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군중은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을 하다가 단숨에 이 사람을 추종을 하는 거예요. 군중이 확 바뀌는 거지. 그것이 개인보다도 더 급격합니다. 그리고 더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뀌기도 하지만 십자가가 호산나로 바뀌는 것도 단숨에 되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내요. 왕 삼으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또 반대를 하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군중의 그 변덕, 지금으로 얘기하면 SNS의 변덕이겠지. SNS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군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군중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군중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냐 하면은 핍박을 하다가 이 사람을 최고의 신, 그게 헬라 세계 아닙니까? 최고의 신이 말하자면은 제우스예요. 두 번째 신이야 보다 우리로 성경으로 보면 가브리엘인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 스피커. 이게 누구냐면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르메스. 근데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니까 루스드라의 군중들이 보니까 뒤에서 그 바나바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상 나가고 보니까 설교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보면 그 사람을 바울이 보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바나바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서 중요한 인물 같은데 가만히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우스인가 보다. 그리고 주로 설교를 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바울이니까 저 사람이 헤르메스네, 헤르메스 신이네. 이래서 이 소를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면서 화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우리가 왜 이러냐 하고
옷을 찢었다, 급히.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 하는 얘기는 그 급히 만류하는 동작입니다. 회개 뭐 이런 찢는 방법이 있어요. 솔기 여기 소매 있는 소매가 아니고 옷 그 앞단에 찢어내. 그러면 그건 극한 정서를 전하는 것인데 왜 이러느냐 하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한 얘기는, 성정이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원문은 파토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죠, 감정. 예? 희로, 애락, 애오욕 이런 그 감정이지. 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과 똑같은 칠정을 가지고 있다. 7가지의 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 된 특징이 뭐예요? 예? 그 감정을 가진 거잖아요. 예? 희로 기뻐하고 노하고 애락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애오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구하고. 그게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에요. 똑같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슬퍼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치밀고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를 욕망하고 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유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훌륭한 사역자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얼마 전에도 제가 전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의 기독교 계통 집회 내지는 혹은 방송을 주름 잡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한 분이 그때 말씀드리다시피 이 입이 거칠어 가지고 이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저는 무슨 신박한 분 여기 있는 줄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 아는 건데, 단 이 사람이 중학교 한 2학년 중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 언어가. 그래서 거기서 앞에 뒤에 막 붙는 거야.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한 문장도 욕이 없이 끝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그런데 나머지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두어 후배가 저한테 왔어요. 형님,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 한 사람 아무개 목사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저 불렀다고 혼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 오면은 눈도 안 마주친대. 그러곤 방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대.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신문을 탁 본대. 그러면은 목사님 차 갖다 드릴까요? 혹은 예배 안내해 드릴까요? 하면은 쳐다보질 않는데. 담임 목사 와서 혹시 목사님 불편한 거 있습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계시면서 두어 후배가 저한테 왔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기회는 그 사람 절대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 정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하는 사람의 정황, 혹시 뭐 충분치 않은, 그래야 되는 뭐 어쨌든 알았다. 그럴 리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내가 그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으마. 우리나라의 최고래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남은 1인자지. 제가 그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사역자니까 뭐 그건데 그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나 그런.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것이 사역자도 그러잖아요. 안수 받고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우리 모두는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요, 내가 조금만 못하면은 내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어느새 변질되고 어느새 타락한 것이지. 그게 말하자면 타락이에요. 분명히 타락인데 어느새 타락한 것이지 그거. 네, 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 거예요. 왜? 그럼 보세요. 정치가도 보면은 돌아다니고 뭐 의원이 장관이 뭐 거들뱅이 같은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그거 돼가지고 너무 올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파토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122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게 흥분하고 그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있습니다. 자, 사역의 봉위, 이고니온 선교에서는 그는 말하는데 반대파가 생겨도 그냥 다시 더욱 힘있게 말하였다. 이게 말씀 사역의, 여러분들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회사 안 다니면 몰라도 회사 다니면은 반대자 반드시 있어요. 그래도 추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회사 다니는 그것이 현상이야. 그게 두 개. 둘이 안 생기는 법이 없어. 어느 회사는. 그러면 그래서 나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루스드라이처럼 이적 사역, 조금 우리가 잘했다, 공을 세웠다 하면은 사람은 여지없이 흔들린다.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창립 122년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여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